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헷사람 우리야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야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야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야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야에게 물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아멘.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그의 나라 안팎으로 긍휼과 헤세드를 베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 시점, 그리고 어떤 권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가 실수하고 실패의 자리에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큰 실패의 자리에 들게 되죠.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시점에서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또 유혹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또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또 교만하여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다윗이 왜 오늘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실수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실패의 자리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기는 겨울이 지나고 봄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보통 가을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릴 때 비가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봄에 결실을 할 때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겨울이 지나가고 우기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서 땅이 마르기 시작하고 또 풍성한 소출이 있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전쟁을 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라는 것은 이웃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 전쟁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 당시 전쟁은 왕들이 앞장서서 그의 부하들과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죠. 그래 군사들이 또 왕의 출전과 함께 사기가 올라가고 또 그의 용맹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왕들이 출전하는 그때에 전쟁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군대 장관 요압과 부하들을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전쟁을 맡겨서 출전하게 합니다. 그만큼 그 나라와 정세와 왕권이 안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 전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군사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합니다. 이 시기적인 그리고 상황의 배경이고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러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되고, 모두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나의 신앙을 가져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나의 신앙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나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만큼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낮잠을 자다가 저녁 무렵에 시원할 무렵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니는 그 모습, 어느 왕이든 부러워할 수 있는, 전국이 안정되고 내가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부러워합니다. 혹은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바깥은 정세가 전쟁을 이루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내적 평화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그 힘과 재력과 은혜를 말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에 평안할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가 그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은혜가 임하면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되는 그곳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편안할 때, 또 실수 있을 때에, 많은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다시 왕궁에 있다 하더라도, 전쟁터에 있다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찾는 모습,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 때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죠.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옮겨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눈길을 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야 되죠. 그러나 그는 또 한 발짝 더 나가죠. 그 여인을 향해서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신하가 알아보니까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전해옵니다.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그의 장수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충직한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 그의 아내라는 거죠. 여기서 멈춰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을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서 그 여인과 정을 통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율법의 정결 의식을 치른 거죠. 여인이 생리가 끝나면 부정하였다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는 그 모습. 이 여인은 임신하지 않은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서 이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또 그 자리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게 되므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자신의 죄악과 실패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터입니다. 근데 그 다윗은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계략을 꾸며갑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들어오게 만들죠. 그리고 수고했다고 전쟁터의 상황이 어떤가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의 집으로 가서 편안하게 목욕하고 쉬어라. 다윗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임신하게 된다면 자신의 잘못이 감춰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아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가서 잠자리에 들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가를 보게 됩니다. 왕이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좋은 대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아는 그의 군사들과 함께 집으로 가지 않고 대궐 문간에 누워 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 그 사실을 전해 들은 다윗은 그에게 묻습니다. 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행했느냐?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그렇게 힘겹게 싸움을 치고 있는데 제가 어찌 혼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 다윗이 충성스러운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와 실수를 깨닫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그 연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연약함을 깨어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죠.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아내가 누구란 얘기를 듣고 멈출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우리아의 충직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 있지만 그 연약함을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관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연약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틈타고, 또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관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한번 그렇게 실패한 뒤에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또
잘 대하면서 여전히 그날 저녁에 아내의 잠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는 여전히 충직한 신하의 모습을 지키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우리에게 적용할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연약함을 기도로 깨어있어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혹의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당장 벗어나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기도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될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는 권력에 도취되어서 왕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은혜를 구하고 계실 겁니다. 각자가 구하는 은혜가 다 다르겠죠.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구할 때는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것을 은혜에 도취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윗의 실패의 모습 가운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넘어지기 쉬운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압니다. 참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그 연약함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 은혜에 도취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리더십의 이양관계가 그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다윗의 연약함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의 실패가 저의 실패이고 다윗의 그 아픔이 한자가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나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디 기도하는 자가 주시면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넘쳐서 그 복에 도취되어 사는 인생이 되게 한 자로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번이는 그 자리가 나의 교만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서서 복되시키는 나의 이긴 욕심과 욕망을 서서 복되시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함이 참 많은 문제입니다. 부족함이 많고 단점이 많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나의 약함을 기도하면서 영적을 깨어있어서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면서 사단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격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격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불법을 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공격에 등에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며 앞에 나가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겨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응답받은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뒤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에 도취되어 살아가야 하시면서 권력에 도취되어 세상에 도취되어 재물에 도취되어 물질에 도취되어 그 성공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죄를 잡게 하여 주시면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오히려 더 낮아짐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돌아가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나에게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넘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영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삼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살게 할 가운데 우리의 생기는 날 가운데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뢰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놀라는 총과 놀라고 우리의 주님에게 부탁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사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사시옵소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수록 더 주님의 뜻을 받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들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이겨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이겨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연약함을 잡혀 주여 우리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나 나는 것을 이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실패하고 잔인하고 넘어진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을 해서 나의 생각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야 충직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충직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섬겨주는 믿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이런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더라도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한다더라도 세상이 다 모두가 다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이 어시하여 믿음을 지켜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지켜나가는 재능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생각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유로운 일상과 아버지 힘이 있는 일상과 아버지 하나님과 만족하는 일상이 우리가 넘어지기 쉽게 그때서부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서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육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하나님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